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은 말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더위도 한 2, 3주 후면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을이 곧 온다라는 소망으로 이 무더위를 좀 이겨내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센 풍랑을 마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몸의 질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깨어진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그리고 선배로부터 말로만 듣던 이제 은퇴 후의 막막한 삶, 그리고 이제 막 사회로 나가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벽 등이 그렇죠. 이럴 때면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이런 절망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했던 것은 깊은 밤의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사방은 지륵같이 어둡고요, 거친 파도는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밀려듭니다. 당연히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를 힘껏 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전혀 나아가지 않고 파도는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호수, 즉 가장 익숙하던 삶의 터전에서 도리어 죽음의 공포를 맞이한 겁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 절망하며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의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더욱이 그동안 가장 가깝던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 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할 뿐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나의 무죄를 제발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하지만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 앞에서 욥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신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욥은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거대한 섭리 앞에 철저하게 좌절하며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이럴 때면 우리는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한복판에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나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토해내기도 합니다. 일본의 거장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절규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작품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의 존경받았던 신부 페레이라가 일본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유럽에 전해집니다. 당연히 본부에서는 충격을 받았죠. 이에 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 그리고 가루페 신부가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정말로 자기 스승이 배교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일본에 도착한 후 박해받던 일본 신자를 돕던 중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한 배신자의 고발로 일본 막부에 의해 체포됩니다. 막부는 로드리고 신부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으라 라고 강요합니다. 당시 신부에게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이 동판을 밟지 않으면 이미 옆구덩이에서 거꾸로 매달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무고한 일본인 신자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나의 신앙적 지조를 지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내가 배교자가 되어 영원한 파멸로 걸어 돌아가야 하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로드리고 신부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 마침내 동판 속에 예수님께서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의 고통을 함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밟아도 좋다. 이 따뜻하고 아픈 내면의 음성을 들은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판을 밟습니다. 결국 그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 역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자를 살리기 위해 그 동판을 밟았던 겁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배교 행위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묵묵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소설 침묵의 가장 극적인 절정의 순간,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신 겁니다. 배교의 상징인 성화를 밟아야만 무고한 신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비참한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은 로드리고 신부의 마음에 거대한 울림으로 찾아온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적인 의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철저한 무력함으로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주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깊은 절망 속에 죽어가던 그 새벽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집어삼키려 하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시죠. 안심하십시오. 나니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랑을 그저 멀리서만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무력하게 침몰해 갈 때 친히 폭풍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이 자신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제자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인 그 눈물,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말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유작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한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비참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죠. 내가 연약한 갈대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비참함의 최전선에 인간은 비로소 눈을 들어 초월자이신 창조주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과 나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통제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 절망의 자리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미국의 한 소방대원이 거센 급류에 휩쓸린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한 뒤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들어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릴 때입니다. 그 힘을 이기지 못하면 구조대원도 그 사람과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진짜 구조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스스로의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 몸을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꽉 움켜쥐고 안전하게 무트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대책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눈에 가려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내 모든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강력한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힘이 다해갈 때 저 멀리 지륵 같은 어둠과 거센 파도를 잇고 당당히 걸어오시는 한 분이 계셨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 떠는 배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장엄하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물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잠시 시선을 돌려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닷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외침이 그 순간 터져나오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외침은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일 겁니다. 미국의 한 영성가는 자신이 겪은 극심한 우울증의 터널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졌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힘보다 주님이 내 손을 꽉 쥐고 계시는 그 힘이 나보다 더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 손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아귀 힘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손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처럼 연약했고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단 1초도 지체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굳세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으신 그 예수님의 강한 손이 지금도 삶의 고난과 고통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세상의 거센 풍랑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깊은 절망 속으로 친히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의 삶에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